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이스유 대표 유성수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박꿈의 오늘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날일까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 정리했는데요.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오늘린 날, 어떤 게 해당될까요? 오늘이란요,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날이죠. 오늘은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어제 그토록 정말 살고 싶었던 오늘 맞이하는 오늘입니다. 또 누군가는 새 생명이 탄생되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가 어제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 누군가는 새롭게 태어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의 핵심을 배울 건데요. 그래서 오늘을 맞이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오늘, 왜 살아있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살려두었을까요? 오늘의 가치는 여러분 그 의미를 알면 높아질 것이고, 누군가에는 가장 소중한 날이 소중한 오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에게 이 하루를, 이 아침을 허락했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결론이 하나입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루를 알차게, 정말 더 깊게, 속차게, 또 더 깊게요, 정말 단단하게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맞이하는 나의 삶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가 지나면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한 해가 지나면 반드시 먹어야 될 거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의 이행시를 한번 제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의 나도 모르게. 나이의 이 나이가 되었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나이가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인생에 보면 하프타임을 지나서 전반전을 지나서 하프타임을 달리는 건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그리 길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나도 모르는 이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나이를 내가 다시 신발끈을 묶고 후반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만족보다는 후회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족하십니까? 후회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코넬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애를 되돌아보니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걸 3가지, 7가지 중에 3가지 있는데, 그 후회하는 3가지의 75%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이라는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걸. 세 번째는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충분히 보낼 거랍니다. 여기에 기준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결정하지 않은 거. 누군가에 의해서 따라갔더니,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더니 후회가 많이 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싶은 후회가 있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기회를 놓쳤다면 그 기회를 다시 도전하십시오. 혹시나 내가 가까운 나의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부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에 있는 과거의 순간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족이 아닌 후회가 있다면 여러분 다시 정리해서 다시 되찾아서 후회가 줄어드는 삶, 만족이 넘쳐나는 삶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산 날이 가장 젊은 날이 언제라고요? 오늘입니다.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는 숫자에 내가 90살이 됐는데 내가 70살이 됐는데 저는 20살뿐이 안 됐는데요. 그렇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살아온 횟수의 회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의 하루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기준할 때 나이가 작고 나이가 많고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루에 24시간 1440분 86,400초를 우리는 오늘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오늘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가 쌓여서요 한 달이 되고요, 그 한 달이 모여서 한 해가 되고요, 한 해가 쌓여서 여러분 일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과 일생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과 일생 사이에 그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문에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7, 8분 만에 생명이 떠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38분 만에 생명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시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티비를 시청하시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이미 지나간 날입니다. 과거 속에 사라진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그 사람이 살아온 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두 사람 길을 지나가는데 가위바위보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요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A쪽을 선택했어요. 한 사람은 왼쪽에 B를 선택했습니다. 오른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갑니다. 거기는요 늪지대였습니다. 늪지대. 갈 때마다 푹푹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사일생으로 힘들게 젖은 발, 젖은 옷 다 하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갑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내가 B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B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 바보처럼 A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B를 간 사람들은 뭐냐면, B를 갔던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자갈밭입니다. 자갈밭인 거예요. 자갈밭 갈 때마다요, 발바닥이 부쪽으로 삐그덕하고요, 발목이 아프고요, 까지고요, 또 깨지고요,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 B를 갔던 사람들은 아 내가 A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가 A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흘러왔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에 있는 자랑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기준의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내가 살 수 있는 이 시간이 오늘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무심코 늘 쓰던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스쳐가는 단어이거나 내 머릿속에 남지 않는 그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처럼 소중한 날이 없기 때문에 오늘처럼 귀한 날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 순간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다시 깨닫고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를 쓰는 날이고 오늘 하루가 내가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목표를 새로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날이고 새로운 날 오늘 내 하루가 내가 열정을 쏟아내는 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고 나서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나도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을 보고 약간 비꼬아서 얘기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그래, 부모님이 물려줘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되게 많은 특강을 강의하러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시다라고 말하면 학생들이 많이 깨닫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가난해요. 우리 아버지 많이 못 배우셨어요. 우리 집은 돈이 없어요. 우리 집은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 학생들에게는 그게 결론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더 비참한 거 뭔지 아십니까? 더 괴로운 거 뭔지 아십니까? 더 후회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알면서 그걸 고쳐가지 않는 것입니다. 알았는데 그걸 깨달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못 배웠어요? 여러분이 배우시면 되죠. 우리 집은 가난해요? 그 가난을 끊으면 되는 거죠. 저는 조카가 11명입니다. 11명인데 저희 부모님도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들 모아놓고 명절 때 되면 삼남 인녀 중에 큰형님, 작은형님, 누님들 다 얘기하고 나면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비 시작 그러면 집안을 뒤집자 삼창합니다. 집안을 뒤집자, 집안을 뒤집자. 집안을 뒤집으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학벌에 대해서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못 배웠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못 배운 것들을 어떠한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까지 받고 그랬더니 조카들도 대학원을 가고 또 대학교를 가고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자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충 살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오늘, 나의 삶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오늘,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오늘,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어떤 계획을 짜느냐 해서 하나님은 미리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실천하는 것이고 오늘을 맞이하는 그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허락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순간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특강을 하고 내려오는데 항상 무대 올라갈 때는 핸드폰과 차키를 항상 내려놓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핸드폰은 차키는 찾았는데 핸드폰이 그 순간에 못 찾았던 거예요. 다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장소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찾아볼 테니까 밖에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30분 정도 지연됐어요. 30분 지어서 딱 나오는데요. 안개가 꽉 차 있습니다. 안개가 꽉 차 있는데 앞에 있는 사고가 계속 3, 4충돌이 난 거예요. 충돌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30분을 멈추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내가 그 순간에 내가 그런 일을 만약에 그 당사자였다면 나는 어쩌면 사고가 났을 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강의 때 정말 많은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삶의 나의 순간을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멈추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3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첫째,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정리를 내렸죠. 나이의 개념은 나도 모르게 이 나이가 되었네. 예, 저는 저희 부모님이 계셨을 때 우리 부모님이 늘 하던 제가 본받고 싶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남겼던 기도 하루에 6시간씩 또 아프실 때는 3시간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가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고 기도 안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우리 부모님은 학력은 떨어지지만 남들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물려줬던 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남겨진 삶은 어떻게 해요? 세월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합니다. 3번째는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뭔가 되돌리고 싶은 그런 타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되돌리고 싶으세요? 어떤 삶을 되돌리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또 강의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를 고민하십시오. 선택하기까지는 고민하십시오. 그런데 선택을 했다면 뭐든지 해석을 바꾸십시오. 어떻게요? 좋은 해석으로 바꾸십시오. 어떻게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해석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든 삶 중에 가슴 뛰는 삶이 있습니다. 가슴 뛰는 삶. 제가 거제대학교의 강의를 통해서 항상 할 때 항상 제 강의 중에는 선택과 해석이었는데, 그때 거제대학교 강의하면서 갑자기 뭔가 떠오르는 거에서 시를 하나 썼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행복의 시작이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오른손에는 사랑과 왼손에는 희망을, 가슴에는 열정적인 에너지로, 머리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귀에는 성공의 소리를 들으며, 입으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는 오늘도 웃음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사노라. 제가 이걸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축복이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불평하면 깨집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행복의 시작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축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불평이 아닌 감사하면 여러분, 이 축복, 여러분, 이 행복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행복의 시작이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지미 디란트라는 미국의 연예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연예인이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앉아있는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미 디란트라는 그 행사에 참석만 해도 그 행사가 아주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 노래를, 그 행사의 노래를 부르고 갔는데 다 한 곡씩만 부르고 갔습니다. 지미들한테는 노래를 한 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또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무려 3곡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최하는 분과 또 매니저가 물어봤습니다. 왜 3곡을 하고 가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앞에 앉았던 사람이 한쪽에 팔을 의족을 끼신 분, 또 한쪽에 팔을 의족을 끼고, 왼쪽 팔에 의족을 끼신 분, 오른쪽 팔에 의족을 끼신 분이 두 사람이 몸이 하나가 되어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예, 그 주민들한테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그 주민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사랑과 왼손에는 희망, 가슴에는 열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을 때 심장은요, 대바늘 꽂으면 빼면 분에다 10cm 날아갈 수 있는, 뿜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열정적인 에너지로. 어떤 희망적인 애도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 됩니다. 그래, 머리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성공의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면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하면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되면 한다는 생각이, 자세가,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걔는 성공의 소리를 들으며 입으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는 오늘도 웃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제가 시작부터 오늘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오, 늘 같은 날, 오, 늘리는 날이 아닌,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시간을 허용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날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같은 날이 아닌 새로운 날,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확장시키고 싶은지,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지 기대하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최근에 목사님의 안수를 받아서 또 목사님의 길을 걷습니다. 이분은요, 아프셨던 분입니다. 암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함께 130일 동안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분이 처음에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 말뿐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고쳐주세요도 아니었습니다. 살려주세요도 아니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암이 5cm 정도 크다고, 간암이어서 크다고 얘기했는데 부르셨던 그 언어가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했답니다. 그때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날부터 130일 동안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2023년 12월 30일이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고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또 교수님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정말 살리는 언어, 살아있는 언어, 살려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게 간절한 음성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넘어서 하나님 쓰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다면 저는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여러분 관내에 들어가야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눈을 감으면 죽는 겁니다. 눈을 뜨면 사는 겁니다. 과거도 현재도 아닌 오늘 눈을 떴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눈을 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나의 삶을, 오늘 하루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내가 미처 놓쳤던 것이 있다면, 알고 죄를 졌다면, 모르고 죄를 졌다면 하나님 다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결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날, 여러분 진짜 몸부림치고 싶었던 그날, 너무 기뻐서 몸부림치면서 환호했던 그날, 그날도 오늘이라는 것,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확신을 가지고 멋지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